네, 오늘은 불성각 신앙, 나의 테두리를 넘어서라. 불성각 신앙, 나의 테두리를 넘어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가 하룻밤 만에 8가지 환상을 보는 얘기가 1장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오늘 세 번째 환상인데 측량줄 환상,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측량줄이 무엇입니까? 건축할 때 쓰는 도구죠.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땅에서 측량을 한다 그러면 새로 집을 짓는다 이런 건데, 예루살렘은 이미 있잖아요. 있는 땅 위에 다시 측량을 한다. 무슨 뜻입니까? 재건축한다, 리모델링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10여 년 전에 나왔던 거죠. 일요일 밤에 거기 러브하우스라는 게 있었죠. 거지 같은 집인데 집이 애가 방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다락방 같은 걸 개조해 가지고 방도 만들어주고, 그죠?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줘서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는 거. 그거 볼 때마다 이렇게 측량줄 잡은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러브하우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주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지었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초라한 성전. 그래서 주눅 들고 약간은 낙심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와 비교하기 때문에. 지금 프로이트 심리학과 아들러 심리학의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금년에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했던 책이 미움받을 용기인데, 거기 아들러 심리학이 굉장히 복음적이라 그랬죠. 현재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프로이트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현재라는 것은 과거의 침전물이다. 그래서 과거 때문에 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상처 이야기하고 트라우마 얘기하고, 이게 프로이트입니다. 근데 아들러는 다른 거죠. 현재란 건 뭐냐? 미래를 향한 초석이고 미래를 향한 디딤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오늘 성경이 측량줄 잡은 자를 보여주는 것은 아들러식의 접근입니다. 미래적이에요. 소망적이에요. 희망적이에요. 그죠? 미래에 네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4절과 5절인데, 4절과 5절에 나오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가지고, 막 사람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져가지고 성곽 없는 성읍을 만들어주겠다.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곽 없는 성읍. 성곽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외적에 침범할 수 있겠죠. 불안하잖아요. 불안할 필요 하나도 없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불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죠? 내가 만들 예루살렘은 니네가 생각하는 규모하고는 다른 거야. 성곽이 없이 막 넘어서는 거고, 불안하지? 내가 불로 지켜줄 거야. 그래서 성곽 없는 성읍, 또 하나는 불로 둘러싼 불성곽.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규모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서울 사람들은 이제 알죠. 서울은 지금 성곽이 있잖아요. 성곽 둘레길 걸어 보셨습니까? 먼저 그 인왕산길이 하나 있고, 북악산길이 있고, 낙산길이 있고, 남산길이 있고, 4개가 제일 중요한데, 쭉 다 돌면 19km예요. 좀 걸어봤습니다. 6시간 걸려요. 서울 성곽 한 바퀴 삥 도는 거. 옛날 조선을 이제 건국할 때 이 4대 문 안에 있으면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근데 서울이 점점 인구가 늘고 발전하다 보니까 4대 문 그러면 거기 지금 낙후 지역 아니에요. 우리 그 바깥에가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강남이 개발되고 강북 더 위로도 개발되고 일산 쪽으로 막 넘어가고, 그다음 하남인가요? 옆쪽으로 막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서울의 성곽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서울을 성곽이 지킨다 그러면 다 웃지요. 뭘 지키기는. 그죠? 그건 그냥 아무나 고양이도 뛰어넘는데. 성곽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를 지키는 게 그 성곽이 아니라, 성곽을 뛰어넘는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넓어진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규모에 관한 얘기인데, 나의 테두리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의 성곽이 있습니다.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그 스케일이 있어요. 그 안에서만 안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곽 없는 성읍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부흥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역이 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계산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럴 때 빌립이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여기 남자 5,000명인데 니네가 먹여라. 그랬더니 계산하잖아요.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떡 싸우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제 스케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스케일로 해주세요. 그랬으면 정답이죠. 그죠?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먹이는 기적이죠. 기적. 이게 바로 성곽 없는 성읍에 대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툭 던져주는 얘기가 있어요. 너는 그거 이상은 안 돼. 이런 얘기들. 되게 우리에게 축복하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합니까?
되게 한계를 짓는 얘기 하잖아요. 너는 끝장났어. 뭐 너 네 나이에 뭘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얼굴을 봐, 거울을 봐,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우리 좌절하는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그거에 묶여버린다고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지금 알게 모르게 말에 묶여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뭐 어느 지역 사람은 안 돼. 뭐 이런 거. 나이가 그렇게 들면 안 돼. 뭐 그런 대학 나와서는 안 돼. 뭐 신체 조건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그 모든 걸 다 뛰어넘는 바운더리를 뛰어넘는 사람들 이야기 아니에요? 박지성 그 키로 돼요? 그 평발로 돼요? 안 되잖아요. 다 뛰어넘은 사람들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 뭐 지천에 깔려 있죠. 그런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결국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성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뭐냐면 그 성곽을 깨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성곽 없는 성읍을 만들어 주겠다. 규모를 뛰어넘으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요즘에 K-팝 열풍이 일어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 참 신기했거든요. 우리 K-팝이 처음에 나올 때가 어디였냐면 방송에서 제가 제 기억엔 그랬어요. 필리핀 교도 마닐라 근교에 있는 교도소에서 그 한국의 걸그룹 노래를 틀어주면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 뭐 지지지지 뭐 하는 그런 노래였어요. 그죠? 뭐 그 다 신기했어요.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듣고 춤을 추나 저렇게 운동을 하나? 뭐 그거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나는 강남 스타일이 그 어디 나라 갈 때마다 다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이번에도 우리 그 네팔 선교 갔을 때 우리가 그 지프 꼭대기 위에 타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네팔 청년들이 뭐 한 열댓 명이 지나가는데 그 틀어놨던 노래가 강남 스타일이야. 그거 들고 가가지고 우리도 놀랬어요. 쟤네들이 강남 스타일 틀고 그것도 네팔도 카트만두도 아니에요. 치트한 구석 그 무슨 호랑이 나오는데 그런 데서 그 강남 스타일 틀어놓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 놀랬거든요. 야 쟤네들 강남 스타일. 그리고 춤도 거의 비슷하게 춰요.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죠? 거기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넓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돌아가신 그 하영조 목사님의 설명이 제일 기억나요. 그죠? 그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자꾸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이렇게 노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펼쳐지는 이유가 뭐냐? 이제 선교 많이 하신 분 아닙니까?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에 전도하기 힘들대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전도한다 그러면 잘 안 들으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돈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력이 하나님의 뭐 축복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를 하게 만들려 그러면 전도의 길을 열어주듯이 조금 부강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화랑방탕에 쓰는 민족들은 다 무너졌고 그걸 기회 삼아서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은혜와 권능 진짜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신다. 나는 그 해석이 상당히 마음에 와 닿더라는 거예요. 풍요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K-팝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은혜 부어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로 길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각 없는 성분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거 가지고 열심히 가서 복음 증거해야죠. 적어도 우리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줘가지고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옛날에 인도를 어떻게 가요? 비하를 어떻게 가요? 거기 비용이 얼마 드는데. 네팔을 어떻게 가요? 우리 개별적으로 네팔 간다 그러면 한 250만 300만 원 드는 그런 데예요. 그 동남아시아보다 한 3배 4배 비싼 동네예요. 그러니까 경제 논리 가지고 선교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니까 가잖아요. 구석까지 가잖아요. 거기가 지금 복음 들을 장소가 아닌데 복음이 들려지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성각 없는 성읍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의 나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 사업을 좀 크게 하세요. 맨날 자기 성각 안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나는 뭐 작게 먹고 끝낼 거야. 잠깐 이러지 말고요. 한번 테두리를 넘어서 보라고요. 우리 기도해보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각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각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해서. 성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그 중국의 운남성에 가면은 리장고성이라고 있습니다. 리장고성 가보신 분들 있죠. 요즘에 뭐 중국 사람들도 관광객으로 엄청 나가요. 그 리장고성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위에 뭐 샹그릴라가 있어가지고 뭐 옥룡설산 있어서 아름다운 경치도 있지만 그 고성 자체가 성 자체가 재밌어요. 성벽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성곽 없는 성을 만든 거예요. 성벽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바운더리만 만들어 놓고 거기만 집들이 모여 있어요. 리장고성. 그러니까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거 뭐 거기서 인상이 더 뒀다 그러는데 골목골목 있고 제가 그 맨 꼭대기에서 잠도 잡았거든요.
밤 되면 무서워요. 귀신 나올 것 같고 진짜 귀신이에요. 그죠? 뭐 그런 동네인데 리장고성이라고 성벽이 없어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여기 성벽 없이 어떻게 이렇게 성을 만들어놨습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한족이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너무 평화로웠기 때문에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대요. 성벽 없이도 성이 가능하더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라는 건 보호잖아요. 보호. 여러분 그 프랑스 말로 부르조아라는 말 있죠. 부르조아란 말이 뭐예요? 요즘에는 뭐 부르조아 프롤레타리아 그래서 뭐 있는 자 없는 자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부르조아란 말이 뭐냐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 안에는 누구만 살았어요? 왕족들. 그 다음에 또 뭐 은행가들, 뭐 자본가들. 부르조아가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성 안에 살았죠? 안전하니까. 그만큼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부르조아예요.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었어요. 성 밖에 살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었거든요. 성 안이라는 것은 안전이라는 뜻이에요. 안전, 세이프티. 근데 하나님께서 성벽 없는 성을 만들어 버린대요. 그럼 불안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성벽이 너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모습이 뭐예요? 불성곽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불로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 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느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뭐예요? 불 기둥. 그죠? Wall of fire. 불의 성벽으로 너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보호해 준다. 누가 너를 건드려? 그거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 게하시가 막 놀래가지고 그럴 때 엘리사가 이렇게 눈 열어주잖아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보니까 그 대적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불검으로, 불마차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의미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성벽을 믿지 말고 성벽 믿었던 대표적인 사람 최초 인간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지었잖아요. 성이 그를 지켜줬어요? 불안에 떨게 만들었지.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쌍으로 오는 겁니다. 성곽 없는 성을 만들어준다는 건 규모로 말할 때 더 크게 만들어주신다.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건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이건 쌍입니다. 하나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유목민들은 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나게 살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청나라 그 효시가 출발이 심양인 거 아시죠? 심양이 청나라 수도였잖아요 원래. 그 다음에 이제 북경 점령하고 난다 북경으로 옮겨갔지만 원래 그 후금 아니에요? 후금 금나라 후금 누르하치 때. 그런데 고려가 졌잖아요. 그죠? 져가지고 뭐 삼전도에서 뭐 머리 차박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아시죠? 잠심랑 갈 때마다 기분 되게 나쁜데. 그런데 고려 시대 내내 몽골군이 고려에 점령군 두지 않았어요. 군사력 하나 두지 않았어요. 걔네 개념이 이거예요. 심양에만 군대가 있었어요. 심양에만 10만 명의 군대가 있었어요. 고려가 말 안 들으면 일주일 내로 와가지고 쑥대밭을 날 수 있어요. 그게 힘이었어요. 실제로 주둔군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은 뭐예요? 성이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기동력이 자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기동력이. 제가 볼 때 그 유목민들의 생각은요. 물론 예수님 당시도 그 목자들, 그 유목민들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아요. 정착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보호하심으로. 저는 성교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막 흩어버리잖아요. 흩어버릴 때 모든 공급을 다 주는 거 아니죠. 병참 지원 다 안 되죠. 그때마다 팀장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해줘요. 돈 안 주고 기도해줘요. 기도해주고 위기 순간이 오면 기도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영적인 유목민의 태도예요. 우리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없으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농경민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계속 앉아가지고 뭐가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성벽을 하나 쌓아도 불안한 거고 2개 쌓아도 불안한 거고. 중국 한번 가보세요. 중국 한족들이 농경민족들이거든요. 불안해가지고 성을 쌓고 너무 불안하니까 만리장성 쌓고 만리장성이 한 번도 매적을 막은 적이 없어요. 뇌물주면 다 뚫렸어. 그 쌓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그 벽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역사를 보세요. 하나도 남지 않잖아요. 그 시오노 나나미가 썼던 역작 로마인 이야기를 보세요. 거기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중국 사람들 성 쌓을 동안에 로마 사람들은 길 만들었다. 우리 영적인 로마 사람도 해야 돼요. 성 쌓는 게 아니에요. 성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누구든 이길 수 있다. 그 자신감이 있으면 길 만드는 거죠. 길 만드는 거. 성 쌓는 사람 되지 말고 길 만드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생각에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각 없는 성읍이라는 스케일 얘기라고 해서 규모를 크게 해주신다.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불성각 대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 길로 나가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뭉개고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6절, 7절 보시면 6절에 앞에 보세요.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아요. 5만 명 정도. 5만 명이라는 것은 추정하기를 당시에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낙후해서 이렇게 커졌을 거 아니에요. 한 100만 명쯤 됐을 거래요. 5%만 돌아왔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돌아온 사람은 5%, 남은 사람 95%.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포로에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지금 바벨론에서 뭉기고 있는 놈들 있지. 그 얘기예요. 뭉기고 있는 놈들. 너가 거기가 좋다고 생각하지. 거기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빨리 나와. 이 북방 땅이라는 게 바벨론이거든. 바벨론 나와. 말기 못 알아들으니까 7절에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빨리 나와. 네가 지금 있는 자리가 안정적으로 보이지. 곧 망할 거야. 오히려 지금 초라해 보이지. 5만 명들 한심해 보이지. 뭐하러 먼저 가서 저렇게 깨지고 있나. 그들이 축복의 통로야.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계속 대비되는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 빨리 뛰쳐나온 사람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뛰쳐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온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5%밖에 안 되지만 니네들이 정통이다. 나중에 95%는 다 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뭐 다 죽었는지 흩어져 버렸는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리의 중요성이에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자리가 바른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가 나오는데 여러분 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중국에서도 시경이 사서상경 가운데 시경 공부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시경이란 건 뭐냐? 그 국풍이라 그래서 백성들의 노래를 모은 거예요. 한 300편 정도. 근데 노래 속에 답이 다 있어요. 노래 한 곡 속에 깊이 있는 그들의 철학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시를 읽어요. 시를. 시 한 편을 제대로 읽으면 책 한 권 정도의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농축 언어거든요. 시편. 그래서 영적으로 깊어지면 시편을 읽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죠. 그 마틴 루터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스가랴서가 선지자 중에 백미라 그랬어요. 선지자 중에 최고가 스가랴서다. 이거는 제일 후반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모든 선지를 농축한 엑기스가 스가랴서다. 이런 얘기를 루터가 했고,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들고 나온 말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 들고 종교개혁한지 알죠? 루터의 모든 영감과 능력을 다 받은 건 시편이었어요. 루터의 시편이에요. 시편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얻었어요. 거기서 얻고 시편에 깊이 있는 걸 일반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로마서로 표현한 거예요. 시편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을 깊이 보십시오. 시편 1편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신앙이란 건 뭐냐면 자리 싸움이라는 거예요. 1절에 뭐라 그래요? 그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도 뭐래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지혜가 뭔지 아느니? 자리 잡는 거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자리만 잘 잡아놓으면 별 힘쓰고 애씀이 없어도 열매 거두게 돼.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리 잡는 겁니다. 자리 잡는 거. 바벨론에 있어가지고 절대 작품 안 나와요. 자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잠자리에 누워 있어가지고 절대 작품 안 나와요. 몸무게가 만들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작품 안 나와요. 그래서 갈 때 우리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작품 만드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 아닌 곳에도 여러분 자리 잡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미래 인생이 다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서십시오. 아무리 지금은 험난해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자리 잡는 거다. 요즘에 이건희 어록이라 그래가지고 뭐 100개 가까이 나와 있대요. 이건희 어록. 들어보셨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쭉 한번 읽어봤어요. 쭉 읽어봤더니 이분이 뭐 거의 설교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설교 메시지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의 한 3분의 1 정도의 내용이 뭐냐?
그냥 이분은 부자니까 부자 되고 싶니? 자리 잘 잡아 그 얘기예요. 자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부자들도 알죠. 이게 성경은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혜는 갖고 있더라고요. 자리 잘 잡아. 몇 개 설명을 해주면 첫 번째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자리 잡으라는 얘기 아니야. 부자 옆에 줄을 서라. 그죠? 산삼밭에 가야 산삼을 깰 수 있다. 자리 얘기잖아요. 말씀의 자리에 와야 말씀을 얻는 거죠.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이것도 자리 잡는 얘기고. 남의 잘됨을 축복하고 기뻐하래요. 내가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축하해줘야 옆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싫고 부자만 있으면 저주하고 자꾸 멀리 떠나잖아요. 그럼 이제 거지들하고만 모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축하하고 기뻐해주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심이 왜 나쁜지 아십니까? 시기 질투하다 보면 나중에 떨거지 인생들만 모여 있어. 잊지 말라고요. 기뻐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기뻐해 줄 줄. 그게 중요한 것이고 더러운 떡만 먹으려 하지 말고 떡 없으면 나가서 떡 만들라. 뭐 똑같은 얘기죠. 바운더리 넓히라 그런 얘기고. 샘물은 퍼낼수록 맑은 물을 낸다. 뭐 우물이 퍼쓴다가 마르나 뭐 제대로 들었는가 보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검약에 앞장서라. 약 중에서 제일 좋은 약은 신약과 구약인데 이분은 검약이라 그러더라고요. 검약. 신약과 구약과 검약. 이게 좋은 거다. 장사꾼 되지 마라. 경영자 되라. 장사꾼은 그 이익에만 매달리는 거. 경영자는 전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경영자가 되면 보이는 것이 다르다. 딱 이게 자리 얘기. 뭐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기 돈 많으면서. 돈 많은 사람 사는 법을 배워라. 우리 돈만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의 사는 법 배우면 그대로 된다. 뭐 이거 기타 등등 뭐 더 많아요. 한 100개쯤 되는데 3분의 1 정도를 제가 추려보니까 자리 얘기.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죠? 지금 주눅 들고 낙심한 백성들에게 야 일어나라 내가 너 미래에 소망을 주겠다. 니네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테두리 넘어서라. 성각 없는 성을 만들어 주겠다. 불안하지? 내가 불성각되게 해줄게. 내가 지켜줄게. 그러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이 뭉개고 있는 자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빨리 나와. 거기 타이타닉이야. 죽어. 쓸데없는 거 안주하지 마. 나오라니까. 불안해 보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 더 안전한 곳이야. 바벨론이 아니야. 자리가 중요한 거야. 그 자리에 있으면 죽어. 소돔과 고모라 기억 안 나니? 아무리 롯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죽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야. 자리 바꿔야 되는 거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되는 거야. 원래 여러분들 여러 가지 힘쓰고 애쓰는 거 참 힘들게 사시죠. 노력하시죠. 뭐 죽어라 공부도 하시죠. 백날 해보십시오. 자리가 틀리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 잡으면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리에서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스케일을 깨기 위해서 새롭게 측량하십니다. 하나님의 측량으로 살게 하소서.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말고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성각 없는 성읍으로 이끄십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깨는 것입니다. 성 쌓고 웅크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불성각으로 지켜주십니다. 믿음은 규모를 변화시키고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두려움 때문에 안주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안주의 자리를 떠나게 하소서. 자리가 중요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